네, 여러분 좋지요? 저만 좋습니까?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배경을 보면 세 가지가 발달한 도시고 또 교회입니다. 하나는 여러분 양모 사업이 발달을 합니다. 이 지역은 내륙에 위치해 있는데 양모 사업은 뭐냐면 양털을 가지고 그 가죽을 가지고 옷을 잘 만드는 겁니다. 양고기 먹기도 참 우리는 힘든데 그런데 양을 가지고 털로 이렇게 오늘 혹시 양가죽으로 이렇게 옷 입고 온 분 없지요? 집에서 이불 덮고 자면 여러분이 양털로 이렇게 또 이불 참 그 포근하고 좋겠지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지 없는지도. 양털 가지고 옷을 만드는 업이 잘 되는 지역이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두 번째는 의료 시설이 많이 발달된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 의과 대학이 있는 지역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굉장히 수준이 있는 도시지요. 특별히 가루로 된 안약을 많이 이렇게 개발을 했답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수출하던 지역이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안약이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인 부를 축적한 도시입니다. 세 번째로 자연스럽게 돈이 모이고 의학이 막 이렇게 발달이 하고 하니까 돈이 많이 이 지역에 모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업 또한 이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많은 은행들이 위치해 있었고 심지어 로마,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석권하던 지역인데 로마인들도 이 일부러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와서 돈을 맡길 만큼 금융업이 많이 발달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참 좋습니다. 지역적으로 인프라도 갖춰져 있고요. 여러분 어쨌든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가까이 살아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나이 들수록 시골 가고 싶은데 저희 집사람 혼자 가라 그러더라고요. 혼자 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이 들수록 이렇게 병원이 가까이 있어야지 수월하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라오디게아 지역이 참 좋습니다. 모든 부분이 다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물이 안 좋습니다. 물이 여러분 어떤 지역에 가면 물이 참 수질이 참 척박한 지역이죠. 물이 나기는 나는데 물에서 냄새가 난다든지 아니면 물에 뭔가 섞여 있다든지 그럼 참 찝찝하잖아요. 근데 라오디게아 지역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 위쪽 북쪽으로는 히에라볼리 지역이 있는데 온천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터키 혹시 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꼭 안 빠지고 가는 데가 요 히에라볼리 지역인데 여기 가면 우리 한 번씩 TV에서 보면 이렇게 석회암지 하얀 이런 석회암이 있는데 거기 온천이 찰찰찰찰 이렇게 굽이 흘러 내려가지고 우리 다음에 한번 가봅시다. 개돈 들어가지고 뭐 제가 보니까 친구 목사님 교회도 보니까 한 5년 뒤에 가서 해가지고 매달 5만 원씩 붓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모자라면 5년차 되는 애 조금 모아가지고 지금 성도들이요 지금 5년 뒤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 부흥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5년 뒤까지 살아가지고 우리 다 같이 가자 하는데 그게 굉장히 교회 또 생명력이 흐르게 하더라고요. 우리 잘 고민해가지고 다음에 우리도 한번 여러분 북쪽에는 히에라볼리 지역이 있는데 온천수가 많습니다. 동쪽으로 가면 골로세 우리가 잘 아는 골로세 지역이 있는데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히에라볼리는 뜨거운 온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부유하니까 관계 수로를 뚫었습니다. 그래서 관로를 뚫어 가지고 북쪽에서 물이 안 좋으니까 북쪽에서부터 뜨거운 물을 이렇게 끌어당깁니다. 한 10몇 킬로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동쪽으로 보면 골로새 지역이 있는데 골로새 지역에서는 시원한 이 호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물을 골로새 쪽에서 끌어당기고 위쪽에서는 뜨거운 온천을 끌어당기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뜨거운 물도 찬물도 공급받고 그렇게 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관로가 그렇게 뜨거움을 유지시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뜨거운 물로 출발했는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도착할 쯤 되면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리고 또 골로새에서도 시원한 물로 출발을 했지만 이 본토에 도착하면 또 미지근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칭찬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소아시아 7교회 마무리를 하는데 끝이 좋아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뭐냐면요, 아무리 책망을 심하게 받더라도 한 가지 뭐 하나는 칭찬받을 게 하나는 있었거든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 본문을 보면 칭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칭찬이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세우기를 늘 원하십니다. 책망이 많더라도 뭘 하나를 끄집어서 먼저 칭찬한 뒤에 책망을 하시는데, 유일하게 7교회 중에 칭찬이 없는 교회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아무리 칭찬해 주려고 찾고 찾는데 칭찬할 게 없습니다. 대신에 많은 책망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책망하시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뭐라는 겁니까?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겁니다. 사랑 안 하면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릇 원어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때로는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칭찬을 하나도 안 하시지? 여러분 그런 시선보다도 오늘 19절 말씀을 근거로 하면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러면서 책망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때로는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곁길로 가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딱해져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어요. 기도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고 예배의 감격이 떨어지고 있고 신앙생활 하는 게 이전하고는 다르게 뭔가 기쁨이 내 마음속에 없다는 것을 본인이 느끼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내버려 두면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게 좋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내버려 두냐면요,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어린아이는요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막 여기 지금 막 우리 리엘이가 돌아다닌다 이러면 내버려 둬야죠. 어디 갔어요 리엘이? 벌써 이사를 갔대요 리엘이는. 그 여러분 너무 아이가 어리면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도 편달이 불가능하잖아요. 뭐 말이 통해야지 지도 편달이 가능한 거죠. 너무 영적으로 어린아이니까 아직 손댈 수가 없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난 내버려도 좀 더 클 때까지 한번 두고 보자 이러고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 심판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네가 정말 내 말 안 들을 거야. 한 번, 두 번, 세 번 경고하는데도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내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놓고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하고는 멀리 가면서 깨지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돌고 돌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찔림이 있거든. 아이고야 하나님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날마다 오 사랑의 예수님 이것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때로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찌르시는 마음도 있고 야 너 그러면 안 돼 하는 책망도 있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런 감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필요하다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하나님을 한번 봅시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자신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그래요.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진실로 그러하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죠. 제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는데 그냥 반사적으로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진실로 그러하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표 기도한 뒤에 아멘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말은 끝에 오면 아멘은 동의입니다. 동의.
나도 그렇습니다 하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도 뒤도 없이 아멘이 먼저 나오면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진실이라는 뜻.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자신을 나는 진실한 자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자다라고 또 표현하십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 참된 증인이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 자신을 설명을 합니다. 나는 진실하고 신실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참된 증인이다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진실하고 성실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참된 증인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구나 하고는 잘못 생각할 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선입관을 가지는데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하던 사람이 전혀 아닐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는 아멘이다. 나는 진실한 자다. 나는 신실한 자다. 그리고 나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 참된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 자기 인식은 뭐냐. 오늘 세 번이나요. 여러분 17절 1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부자다 이런 거죠. 우리 한번 우리 세 번 크게 외쳐볼까요? 하지 맙시다. 나는 부자다. 이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세 가지. 아까 그랬잖아요. 양모 사업이 발달을 했다니까. 그래서 양의 털로 만든 가죽옷과 옷이 얼마나 고가인데 그런 옷들이 막 유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안약을 개발해가지고 판매하면서 도시적인 부를 축적한 겁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요. 집에 쌓아두지 않고 그것을 은행에다가 다 적립을 해서 그 금융업이 또 굉장히 성업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연히 재정이 굉장히 빵빵했겠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굉장히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첫 번째 자기 정체성이 뭐냐면 나는 부자다. 만나가지고 인사하는데 목사님 저는 부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뭔가 부요함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게 없다. 그리고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역이 경제적으로 힘이 있으니까 교회도 재정적인 힘이 있고 성도들에게도 재정적인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는 경제적인 부를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것이 아멘이시고 신실하시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참 증인이신 예수님이 볼 때에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볼 때는 참인데 그래서 자기 인식을 그렇게 하고 소개하는데 우리 주님의 평가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오늘 14절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창조의 근원이신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 창조를 계획하시고 아들 예수님은 그 계획하신 대로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실상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합작하시고 연합하여서 창세기 1장에 온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느냐? 모든 창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내게 오게 하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를 창조했냐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피조물로 살아갈 것인가? 이사야 43장을 보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냐면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인생의 의미 없이 방황하는 나에게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셨다, 잃어버린 인생의 참 기쁨과 평강을 나는 예수 안에서 발견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 가운데 날마다 증언하는 하나님의 참된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학교를 졸업하는데 우리 교수님이 3년간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이러더라고요.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다. 그게 뭐냐면 앞으로 목회하면서 사역하면서 예수님의 증인 노릇 제대로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의 증인 노릇을 제대로 해달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삶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압니까? 저는 이전에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교회 배지를 이렇게 달고 다니는데요, 작은 게 아니고 제 한 손가락 2마디 좀 큰 배지를 하나씩 이렇게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별로 못 없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나는 저런 거 절대 안 해야지 싶은데, 요즘에는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여러분, 우리 대놓고 신앙생활 합시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그런 신앙생활 말고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는, 여러분, 누구를 만나더라도 당당하게 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요 앞에 사직 3동 우리 동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어요. 그래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열린교회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부임해 왔는데 열린교회가 지역사회에 좋은 일들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러저는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뭐 애로사항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자꾸 이 카메라를 찍는데 저 카메라를 좀 멈춰주시면 안 됩니까? 이러니까 예배 드릴 때도 찍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예배 드릴 때 찍어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이러니까 그럼 목사님 제가 구청의 교통과장님한테 바로 제가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단속 안 하는 게 그 국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좀 보장을 해줘야 되죠. 우리 야박하게. 그러니까 우리 동장님이 바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도 수영로교회 집사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할렐루야, 오셔야 될 분이 오셨군요 하고는 조만간에 한번 만나 밥을 먹기로 했는데요.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구조대원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여러분 신경 안 씁니다. 교회 다니든 절에 다니든. 그런데요, 인생에 어려운 일을 만나고 괴로운 일을 만나고 외롭고 고독하고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오그라 자리에 딱 서 계시면요, 여러분들에게 와서 여러분 삶의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이 우리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빛을 저 밑에 감춰두는 사람이 누구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냐면요,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안에는 봉사도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영광 돌린다고요?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2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적인 예배도 잘 드려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또한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이해해야 합니다. 증인으로서의 삶,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의 삶, 이 2가지의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예배자로 봉사자로 섬길 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성취되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선으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날마다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진단하십니다. 아멘이시고 신실하시고 충성되시고 거짓말하지 않는 참된 증인이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여러분 주님은 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겉과 사람의 일상도 보시지만 사람의 중심, 사람의 본성, 그 동기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겉모습만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속 깊은 마음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동기도 하나님은 살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느냐. 15절 말씀해 보니까 너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어라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지역이 물 사정이 좋지 않다고 했어요. 북쪽에서 온천수를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북쪽에서 오는 이 온천수에 석회질이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끓을 때는 몰랐는데 이게 식어가면서 안에 있던 석회질이 밑에 이렇게 깔아앉았어요. 뿌여요. 물이 그러니까 맑은 게 아니고 뿌연 겁니다. 석회의 냄새도 납니다. 근데 그걸 이제 마시면 물 맛도 이상한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게 약이 좀 탄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깔끔한 물 맛이 나지 않는 겁니다. 온천이 관을 통해서 왔는데 식어지고 또 석회의 냄새도 나는 겁니다. 저기 골로새에서 오는 물도 나중에 식어지고 물 냄새가 이리저리 나니까 이 물맛이 사람이 먹기에는 쉬운 것이 아닌 겁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물도 먹어보면 이거 도대체 삼키기가 어렵고 저 오른쪽에서 오는 물도 먹어보면 제대로 물맛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물을 가지고 자신들의 상태를 설명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야, 너네 교회는 어떻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냐? 창조의 목적을 알아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어려워도 한 명이라도 전도하려고 하고 어려워도 예배의 자리를 더 확장하고 지키려고 해야 되는데 뜨겁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겁지 않다는 말은 예배에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열정이 그 마음이 없다는 것. 차갑지도 않고는 또 뭐냐면요. 차갑지도 않고는 그러면서도 교회는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뜨거움은 없어요. 그런데도 교회는 떠나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냉랭한 마음으로 평가하는 마음으로 다 앉아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 목사님 설교가 제대로 된 설교인가? 오늘은 또 얼마나 길게 하려고 저러시는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금요철에 설교 이 시간 보니까 날로 길어져 가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 일곱 교회 시리즈만 끝나면 제가 다시 원상복귀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창조의 목적대로 살든지 아니면 차가워져 가지고 그런 거 없다, 하나님 없다, 나 못 믿는다, 목사님 저거 사기꾼이다, 사기친다, 나는 교회 떠날란다 하고 떠나든지. 여러분 떠나면요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 나 이제 하나님하고는 이제 나는 상관없다, 나 세상적으로 살란다 하고 살다 보면요 분명히 또 깨지게 돼 있거든요. 사건과 사고와 마음의 공허함을 가지고. 이전에 우리 양육반입니까?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로 돌아오는 주기가 몇 년에 한 번씩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몇 년간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또 이렇게 또 떠나셔야 된대요 교회를. 그래가 또 떠나 계셨대요. 또 떠나 계시다가 그래가지고 또 다른 데 가서 몇 년간 신앙생활 하다가 그게 한 2년 내지 3년이래요. 이따가 또 하나님 또 못 믿을 것 같아 하고 또 떠나 계시대요. 그리고는 또 오시는데 제가 열린교회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러니까 그냥 유튜브 보다가 알고리즘이 떴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하도 목사님이 막 고함 지르고 하길래 이 교회 어디 있노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 근처에도 아니요. 저거 멀어요 여러분. 부산역 있는 그쪽에. 그런데 우리 교회를 일부러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다행히 지금 우리 교회에서 신학생을 너무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차가워져 가지고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나 완전히 하나님 없어. 그동안 나 완전히 사기당했어 하고 떠나면요 돌아올 기회가 있다. 제일 안 좋은 게 뭔지 압니까?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긴가민가한 겁니다. 제대로 믿을까 말까, 기도할까 말까, 예배 갈까 말까, 늘 그런 갈등 가운데 마음에 뜨거움은 분명히 없어요. 근데 차가움도 없는 거예요. 냉정하게 끊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거.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상태가 그와 같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정말 원한다. 네가 뜨겁게 신앙생활 하든지 아니면 차가워지든지 이 둘 중에 하나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그랬을까? 성도들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보면요, 우리가 다 잊어버렸겠지만 우리 주님이 내가 네 행위와 네 수고와 인내를 한다 열심히 했어요. 두아디라 교회도 보면요, 칭찬하면서 네 사업과 인내와 사랑과 믿음을 한다. 나중 그 섬김이 이전보다 훨씬 더 큰 건 내가 그거 칭찬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이렇게 뜨거움이 없이 미지근해졌을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우리 김 집사님이 계신데 김 집사님이 안약 사업을 하셨는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은행에다가 돈을 쌓아뒀는데 이게 점점 더 많아지고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는 검은색 칼라로 기록에 남아 있는데 검은색 칼라로 만든 이 양의 털로 만든 가죽으로 만든 옷이 막 유행을 했대요. 고가에. 그래서 세상적으로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가만히 보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그 지역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이면 또 교회는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많은 복을 주셨다는 것도 인정해요. 그러나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은 그렇게 그닥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점점점 많아져가고 교회 오면 여러 가지 갈등이 내 마음속에 많아지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마음에 두 주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꼭 쥐고 싶고 이것 절대로 놓고 싶지 않아. 이거 놓으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도 꼭 붙들고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 두 가지를 붙들고 나아가려고 하니까 늘 고민과 갈등과 하나를 향하여 전폭적으로 마음을 쏟아 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상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20절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여러분 분명한 상태는 뭐냐면 20절에 예수님이 지금 문 밖으로 밀려나 있어요. 맞죠? 예수님이 지금 문 안쪽에 계신 게 아니고 문 밖에 계신 거예요. 문 밖에. 그리고 문 밖에서 라오디게아 문 밖에서 노크하고 계신 거예요. 노크하고 계신 거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 문 열고 마음의 중심의 센터의 자리에 나를 모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지.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마음에 세상 물질이 세상 즐거움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여러분의 모든 예자가 오늘 이 밤 다 내려놓아지고 다 포기되어지고 세상 즐거움도 다 내려놓아지고 포기되어지고 오직 예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세요. 세상적으로 잘 되려고 하는 마음 포기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세상 성공이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향해서 자꾸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면요, 우리 예수님은 문 밖으로 자꾸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과 평안과 능력과 소망이 다 있는 것입니다. 각양 좋은 것이 하늘의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고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마음 말고 두 손 말고 오직 한 마음 우리 주님 손만 꼭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보기에는 저 다른 교회들이 이상합니다. 저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받으면서 솥 안에 들어가서 산채로 저렇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저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 죽음의 위협이 오는데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남는 것 없고 쫄쫄 가난한 자가 되었는데 그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가난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 지키려고.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죠. 너 가난한 사람 아니야. 실상은 너 부자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자기들은 중도를 지킨다고 생각을 하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인데,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신앙생활, 미지근한 신앙생활 계속하면 내가 견딜 수 없어서 입에 머금고 있을 수 없어서 내가 토해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은 아멘이시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참된 증인이신 분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지혜롭게 잘 처신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버려버리겠다, 미지근하게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를 더 이상 붙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체 평가인데요, 부자 부유한 자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평가는 뭐냐면 오늘 5가지입니다. 17절에 주님의 평가가 첫 번째 공고한 것과, 그래요, 공고한, 여러분 우리말로 말하면 비참하다, 비참하다. 가련하다는 것은 불쌍하다, 가난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 이건 수치스러운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5가지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진단하시는데, 여전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러니까 지금 자기 모습을 모르고 있는 거죠. 자기의 형편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고함을 못 느끼고 나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회복의 말씀도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의역하면 더 나은 금을 사라. 눈에 보이는 금만 사지 말고 더 나은 금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금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 금은 뭐냐면 불순물이 제거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불순물이 제거된 믿음, 시련을 거치면서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시련을 만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의 삶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런 일도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면 필경 뭐가 오게 되어 있냐면요,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고 시련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련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몸부림칠 때 어떻게 해요? 더 나은 금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 누가 핍박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환경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질병이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서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일은 여러분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우리를 복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프로포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편한 신앙생활이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첫 번째 깨달아야 내 십자가가 보입니다. 예수님 뒤따라가려고 하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따르라면서요. 그런데 내 십자가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열린교회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일들이 2026년에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50%예요. 50% 깨달았어요. 십자가를.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를 감당하리라 순종하며 가요. 근데 여러분 그걸 감당하려고 하니까 이런 손해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귀찮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고 결심하고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주님 앞에 가지고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쥐고 지나가는 믿음이 바로 불을 지난 믿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올 한 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고요, 환난도 있다고요, 핍박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 환난을 뚫고 극복한 사람은 그냥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하죠, 불을 지난 믿음이라는 거요, 더 나은 금을 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하죠.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처럼 나온다고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세요. 오늘도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담대함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안약을 팔고 있는데 전 세계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 안약을 사래. 우리 주님이 그 약을 가지고 계시대요. 그래서 그 눈에 바르고 그 눈에 넣어서 보이지 않던 사명과 보이지 않던 주님의 마음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갈 길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눈으로 보세요. 사랑하는 자를 또 책망하고 또 징계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0절에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두드리고. 오늘 우리 좀 전에 찬양했던 그 찬양 한번 불러볼 건데, 한번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게 오셔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세상을 붙들고 여전히 또 믿음도 붙들고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 말고 불을 통과한 믿음의 사람 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좀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는데, 하나님 내가 끝까지 그걸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불로 연단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런 뜨거움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여전히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마음이라면,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부르면서 한번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 한 번 더.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돼.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해. 사랑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주신 말씀 가지고 여러분 먼저 한번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즐거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어떠한가 한번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혹여나 공고하거나 가련하거나 다섯 가지 가난하거나 눈멀거나 벌거벗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라우디게아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3번이나 나 부자야, 가진 것 많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판단은 5가지였어요. 너 가련해, 너 공고해, 너 가난해, 너 눈멀었어, 너 벌거벗었어. 5가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혹여나 하나님 나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가난하고 벌거벗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회개하여서 주님을 향한 뜨거움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면 우리 주님이 입에서 뱉어버리시겠대요. 하나님 다시 불을 통과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확정하여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해서 2가지 말씀드렸어요. 주님을 증언하는, 주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 2가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4가지를 가지고 오늘 우리 화면에 띄워져 있는데요,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지근하여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거든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세상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하나님과 세상을 여전히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2026년이 시작되었고 한 달을 지금 다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우리가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을 회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고 충성되시고 진실하시고 하나님 거짓을 말하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종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못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확장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우리 자신에게 정말 답답하고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실망한 모습들이 많으십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을 원하고 세상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두 마음심을 봅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겸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게 하네요. 더 큰 목소리로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위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게 하네요.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게 하네요.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할렐루야.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게 하네요.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게 하네요. 우리 말씀 붙들고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창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를 창조하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첫 번째 하나님의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 그것을 증거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선지자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짖지 못하는 개와 같다 그래요. 멍멍멍하고 짖어야 되는데 더 이상 짖지 못하는 개와 같대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부르시고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입을 열지 못하는 겁니다.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외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영광 받으시는 사명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증인 노릇 잘 감당하는 주의 증인들 되게 해달라고.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심히 있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의 평생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일에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열심을 내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회개하고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못 들고 이 시간에 한 번 더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열심을 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열심을 내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 번 더 주신 말씀 못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이런 열심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때에 다시 열심을 내고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심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열심을 회복하게 하시고 찬양의 열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목적과 창조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구합니다. 하나님,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기도를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시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가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불로 연단한 믿음이 맞습니까? 불순물이 제거된 믿음이 맞습니까? 환난을 통과한 믿음이 맞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몸부림치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결단하면서 단련된 믿음이 맞냐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이 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불로 연단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다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실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 입술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과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다른 게 하나도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시간 한번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다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사명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죄된 일들은 피하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주님, 회복시켜 달라고. 안약으로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불로 정금같이 연단한 믿음으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새로움 달라고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더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 다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벌거벗은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로부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벌거벗은 수치로부터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심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 희망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
사랑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어두워진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둔하여진 우리를 다시 일깨워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시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감격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여전히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 수 없는데 하나님 오늘 이 밤 결단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살리라. 세상을 향하여 나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살리라.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는 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감동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감동 감화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가 열리게 하옵소서. 기도가 열리게 하옵소서. 듣는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감동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일러스 하나님 아버지 일러스 하나님 감동 감화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 사람 안에 말씀하여 주시고 감동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 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옵소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나님 차든지 뜨겁든지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뜨거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뜨거운 신앙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네가 열심을 내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네가 회개하라. 열심을 내고 네가 회개하라.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하나님 그 말씀 듣고 우리가 순종하며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드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할렐루야 채워주소서. 한 번 더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한 번 더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림 날 희게 하오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말씀 붙들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을 구하는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세상 살아가면서 때가 참 많이 묻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정욕들이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에 찰 때가 있습니다. 분노와 미움과 또 하나님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습관적인 죄악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보혈의 능력을 구합시다. 예수의 흘린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 이 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예수님의 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의 결박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의 결박이 끊어질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모든 결박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어찌하지 못하는 죄악된 마음들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분란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욕심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 털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모든 어둠의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나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경관님들은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죄의 담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죄의 결박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함과 소망도 예수의 피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능력도 예수의 피 안에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공로 없습니다. 하나님 사죄하는 능력도 보혈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를 비게 합니다. 나를 정결케 합니다. 나를 씻게 하십니다. 나를 온전케 합니다. 나를 치료하십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우리를 연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주님의 음성 듣는 맘 되게 하옵소서. 문을 활짝 엽니다.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마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흘림 정결케 하시는 귀하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정결케 하여 온전케 하여 우리를 살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보게 하옵소서. 눈에 발라보게 하옵소서. 벌거벗은 수치를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가려 주시옵소서. 결심을 내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흘림이 의지하고 우리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환우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신 집사님, 우리 항암 중이십니다. 배민영 집사님 모친이 오늘 골절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박민아 집사 우리 또 수술을 받고 지금 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조화수 성도님 폐렴으로 또 고생하시다가 지금은 퇴원하셨습니다. 잘 회복되도록 우리 권장로님 항암 중에 있습니다. 경원서 집사님 모친도 또 시술을 하셨습니다. 우리 박옥자 성도님 세 가족이신데 허리 수술하시고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박종표 성도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또 식도암 진단을 받으시고 지금 치료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참 그래도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교회 나오시고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특별히 우리 박종표 성도님 얼마나 참 귀하고 하나님의 분명히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신년성 권사님 항암 중에 있습니다. 우리 김종호 성도님 또 세 가족이십니다. 세 가족이신데 먼 지역에서 우리 교회 오시는데 지금은 못 오고 계십니다. 몸이 너무 불편하신데 심장 혈관 이상으로 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달라고. 또 우리 이준영 성도, 박경숙 성도님 유전성 하반신 마비로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우리가 못 본 지 벌써 몇 달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이름이 없지만 우리 주변에 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안 장애들 또 불면증들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정금 같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잘 나갈 때 믿음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새 교만하고요 자기도 모르는 새 세상 즐거움으로 나가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어요. 불로 내게에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우리의 믿음이 불로 연단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불순물 많은 믿음으로는 우리가 주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나님,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불 같은 환난을 통과한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 주님으로부터 안약을 사래요. 눈에 발라서 봐야 될 것을 봐야 된다. 주님 오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혈의 능력을 덧입어서 수치를 또 가리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부자고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기를 생각했지만 우리 주님의 판단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요. 가련하고 불쌍하고 벌거벗었고 가난하고 공고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육신적인 질병, 또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분들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불처럼 연단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이 지나가 하나님 앞에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 일어서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모든 환우들, 우리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또 생각나는 분들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정말 은혜감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셔야 합니다. 주님 만져주셔야 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신 집사님, 하나님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8차암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주님이여,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배민영 집사님 모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골절 모든 부분들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박미나 집사, 하나님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물같이 연단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화수 성도님 강건하게 하옵소서. 열이 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폐렴 증상들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우리 권영식 장로님 하나님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강한 가정 잘 버티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경원서 집사님 고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반정의 성도님 심장박동기 삽입수 하나님이여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과곡자 성도님 하나님이여 허리 수술하고 누워 계십니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종표 성도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치료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신전성 권사님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종호 성도님 역사하여 주시고 심장혈관 하나님이여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강건하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드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준영 성도분들, 하나님 우리 준영 형제와 우리 박영승 성도분들을 하반신 마비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이 아시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하나님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문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강건하게 될지 영원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하게 될지 새롭게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은 떠나갈지 온전하게 될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모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모든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다가 또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우리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십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